벳세다 해변가에서 조찬을 마친 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7명의 제자들을 모아 놓은 그 자리에서 한 사람 베드로에게 특별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실 때만 해도 그 질문이 두 번째, 그리고 거의 똑같은 질문이 세 번째까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실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숯불이 펴 있고 세 번째 질문이 베드로의 귓전을 때렸을 때 베드로는 안색이 변했습니다. 가슴 속에 찢어지는 통증과 아픔을 느꼈습니다. 숯불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던 그날 밤 그 사건이 생생한 정도가 아니라 마치 그 현장에 호출된 것처럼 정말 눌러두고 외면하고 이제는 잊어버리자고 덮어둔 그 사건을 주님께서 그렇게 발거벗기시듯 그 처절했던 수치스러운 현장에 숯불 앞에 세워놓으실 줄은 조찬이 끝난 이후에 아무도 몰랐고요. 질문이 두 번째까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왔습니다. 설마 그 사건을 상기시키겠나 했는데 세 번째 질문을 받으면서 베드로는 알게 된 겁니다. 주께서 오늘 나를 그 현장에 데려다 놓으시고 3번을 주님을 부인하고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닙니다, 나는 그를 모릅니다, 저주까지 하면서 그 주님을 떠났던 그 비참한 그 순간으로 호출하셔서 그 6명의 다른 제자들이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완전히 그걸 덮어두거나 숨겨두거나 평생 감추거나 하지 않고 뿌리채 드러내서 완전히 회복시키는 아프지만 큰 수술을 하고 계신 그 현장을 그는 겪어냈습니다. 저희들도 오늘 이 말씀이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되어 우리 속에 그냥 그만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하고 어느새 10년, 20년 교회 다닌 연륜이 많아져서 뺀들뺀들해지고 누가 무슨 얘기하면 모르는 거 없는 사람인데 행하는 건 하나도 없고 열매도 없는 그런 피상적이고 껍질 같은 신앙생활에 모든 꺼풀이 벗겨져서 벌거벗긴 듯이 진짜 자기 모습 직면해서 얼굴이 화끈거리고 그 폐부 속에 있는 세상적인 욕심들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서 근심하며 눈물을 그렁이며 오히려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난주에 했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아직도 너 여전히 너의 동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는 더 주님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 부인 안 합니다. 전 클래스가 좀 다릅니다. 똑같이 취급하시지 마세요. 아직도 그러고 있니?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잘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이 질문 앞에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답을 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스킵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알아채셨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내가 하며 강조하는 1인칭 에고라고 하는 대명사를 쓰던 사람이 그 내가란 말을 쏙 빼고 그 덕지덕지 기름기 낀 자기라고 하는 것을 쏙 빼버리고 주님, 당신이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주님께 넘겨드렸습니다. 3번 부인할 것도 아신 주님, 나는 절대 부인 안 합니다. 여러분, 큰 소리 친다고 우리가 안 합니까? 못 합니까? 다 우리 욕심대로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해놓고도 그냥 또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베드로가 변한 거를 주님이 알아채셨어요. 와우, 너 자기가 사라졌구나. 너 십자가를 통과했구나. 합격.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장 귀한 것을 맡기마.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첫 번째 질문 통과했습니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이 떨어집니다. 거의 똑같은데 조금 달라요.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그 질문이 빠졌어요. 그건 통과했거든요. 이제 옛날에 그 사람 아닌 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1대1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몰라요. 나 예수라는 사람 몰라요. 나 그 제자 아니에요. 그렇게 말했던 사람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답을 합니다.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이 말씀은 주여, 예, 예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진심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전에 같으면 아니 나 저를 뭘로 알고요? 제가 어떤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를 그렇게밖에 모르세요? 이런 자기 변증하고 자기를 입증하려고 하는, 참 여러분, 우리 그거 있어요.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뭐 펄펄 뛰는 거죠. 근데 그게 쏙 빠졌어요. 와, 정말 변한 거죠. 성화가 된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자기가 죽고 겸손해졌어요. 온유해졌어요.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자기라고 하는 단어를 쓰질 않습니다. 주님, 전적으로 주님을 중심으로 자기를 보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가 결정적이라고 하는 걸 알았거든요. 내가 해봐야 나도 나를 모르거든요. 내 속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한 거는 그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중심이 자기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 바울의 고백하고 거의 같은 고백을
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답을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 진짜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입증을 하는 거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인정을 하는 것만이 진짜고 확실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세계로 들어온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의 세계, 주님이 평가하는 세계,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주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합격했구나. 시몬아, 합격이다. 내 양을 쳐라. 여기서 그칠 줄 알았는데요. 주님이 확인하고 다짐시켜 주려고 하셨는 것 같아. 그런데 일말의 불안함이 좀 있었어요. 반복되는 게 2번씩이나 됐으니. 그런데 설마 왜냐하면 숯불을 보니까 자꾸 옛날 생각나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딱 2곳에만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3번 부인했던 그 대제사장의 집들에 있는 숯불,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 단어가 여기 등장합니다. 벳세다 해변가 초창할 때 그 숯불을 아는 사람은 딱 2사람이에요. 요한과 베드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끌려가실 때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들어간 사람은 딱 2사람이거든요. 베드로와 요한. 그러니까 3번 부인했던 건 이 말 저 말 나와서 모든 제자가 알고 있지만 거기에 숯불 가운데서 했다는 것을 아는 건 요한입니다. 요한은요, 해변가에 딱 왔을 때 숯불이 있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을 딱 질문하는 걸 듣는 순간 소름이 끼쳤어요. 주님이 그날 사건을 불러오셨구나.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안 된 사건이에요. 하지만 그 밤에 요한은 그 숯불과 함께 그 사건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이 아니면 회복이 안 되는 베드로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된 거예요. 요한은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이 숯불을 놓고 3번을 질문하면서 세링한 벳세다의 해변의 무대는 시몬 베드로에게는 무서운 무대였습니다. 대수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회복의 무대였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수년 전에 처음 베드로가 안드레에 끌려서 주님을 만나러 왔을 때 보는 순간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장차 개바라 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나의 교회의 초석이 되리라. 그리고 그 이후에 3년 동안에 이 혈기 많고 자기 중심의 기름기가 덕지덕지한 이 시몬이 교회의 초석으로 바뀌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혹독하고 무서운 훈련은 3번을 부인하고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뻔한 무시무시한 체험이었죠. 그리고 십자가를 깨닫게 된 체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사형리적인 고백으로 살짝 예수를 고백하고 믿어도 거듭나는 수가 있고요, 금세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집회에서 고백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문학을 했던 C.S. 루이스도 정말 그가 회심할 때는요, 너무나 미적지근하고 볼품없어가지고 창피하다고 할 만큼 그런 회심을 했습니다. 감동도 오고. 그런데 그 이후에 그가 전 세계적인 인물들을 변화시키는 글을 쓰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각 사람마다 주님이 다루시는 방법이 달라요. 다메섹에서 불같이 뒤집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느 사람은 그냥 부모 밑에 모태신앙이라 어느 날 자기가 거듭났는지도 몰라요. 그냥 어느 날 그냥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는 거 진심으로 고백하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입증하라고 뭐 여기 할 거 없어요. 정말 성령님 안에 거듭난 거는요, 베드로처럼 말합니다. 주님이 하셔요. 우리는 진짜는 주님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거 없습니다.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도 판단할 수 없어요. 마지막 임종할 때 고백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오늘 3번 질문하시면서 세 번째라고 하는 표지판을 딱 볼 때에 요한도 소름이 끼쳤지만 시몬 베드로는 얼굴이 확 일그러졌습니다. 설마 했던 게 닥친 거거든요. 그날 그 사건 앞에 세워 놓으신 겁니다. 가장 처절하고 두렵고 수치스러웠던 그날 그 숯불 앞에 그 3번 부인했던 자기 목소리가 째렁째렁하고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현장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 순간 보았습니다. 그 3번째 질문의 진위를 인식한 순간 베드로는 얼굴이 말할 수 없이 일그러지고 심장이 아파왔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그에게 다시 밀려옵니다. 사실 3번을 부인하고 닭소리가 들려왔을 때 내가 3번 나를 부인하고 닭이 울 것이다 라고 한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는 뛰쳐나가서 통곡을 하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 통곡 속에서 회개하며 가룟유다처럼 자살할 수밖에 없는 정말 인격 파탄자, 배반자, 배도자라고 스스로 자각하고 그 벗어날 수 없는 무서운 트라우마에 자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가 통곡하면서 주님이 나를 아셨구나, 주님이 아시면서도 나를 바라보실 때 책망하지 않으셨구나. 그는 주님이 아신다는 것이 자기를 살렸습니다. 주님이 아시면서도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여러분,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이 우리의 사활이 걸린 지식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나를 이렇게 우습게 평가하느냐, 그런 거는요 그냥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느냐가 여러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요한이 주목한 거예요.
다른 공감서 복음서에는 3번 부인한 다음에 닭소리 듣고 뛰쳐나가서 통곡하고 회개했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요 3번 부인하고 끝나요. 통곡한 게 없어요. 그러면 왜 요한복음에선 요한이 그걸 기록하지 않았을까? 요한은 이 벳세다 해변가의 조찬을 체험하면서 그 곁에서 베드로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그가 가슴을 쥐어뜯으며 아파하는 모습 속에서 그가 회개한 것은 이때였더라고 생각한 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3번째 주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because 그렇게 말씀을 질문하심으로, 3번째 하심으로 그걸 딱 깨닫고 나서 베드로가 근심하여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의 가슴 속에서 통증이, 심장이 터질 것 같고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며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몸부림치며 불 떨어져 가지고 뒹굴며 통곡하다고 내려와서 몇 달 만에 또 옛날같이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의 심령 골수로부터 완전히 그 사실과는 다르게 변화가 된 결정적인 모습이라고. 차라리 이것이 결정적으로 성화되고 옛사람이 벗겨진 사람의 모습이다. 큰 소리치고 통곡하고 뭐 불받았네 하는 거 보다도 내가 보거니와 베드로의 변화는 이때였다. 그리고 이 변화가 진짜 변화라고 생각한 겁니다. 도마의 얼굴이 흑색이었다. 그렇게 고집불통. 나는 만져보기 전에 못 믿어. 그 옆구리에 내 손가락 넣어봐야 돼. 그 완악하던 얼굴이 주님을 만나서 녹아지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무릎을 꿇는 도마의 변화를 남다르게 주목했던 요한은 베드로의 변화가 얼마나 깊은 데서부터 나온 건지를 알아챈 거예요. 근심하며 3번씩 몰아치시며 코너에 모르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있으면요 좀 참고 참다가요 이런 지경에 딱 오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이렇게까지 사람을 좀 수모를 당하게 합니까? 아 정말 너무하시네요,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아가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이 코너에 몰렸을 때 그 조금 살아서 이제 거의 변화가 될 뻔한 것이 다시 붉어집니다. 제가 배째예요. 배째 보여드릴까요? 진짜가 뭔지 입증하고 싶어서요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코너에, 이 수치스러운 현장에 직면해서 이 사람 진짜 변했네요. 내가 주님 진짜 저 보여드릴까요? 뭐 어떻게 제가 입증을 해드릴까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주님을 불렀습니다. 앞에 질문에 답했던 주님 당신이 아시지요? 라고 하는 말은 또 나옵니다. 그런데요 보탠 말이 있습니다. 3번째, 근심하며 그가 보탰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꾀리에 주님, 주여, 판타시 오이다스, 주여,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 당신이 제가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라고 대답했던 것에 이제는 모든 것을 아시오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심각한 일이었거든요.
모든 것이라는 말로, 주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하는 말로 답을 대신합니다. 이 베드로의 언어는 철저하게 주님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입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릇이 된 것입니다. 간증하면서도 나를 나타내려고 하고, 설교하면서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간교한 성화되지 못한 중심에서 나오는 말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 주님의 주님 되심의 영광을 돋보이게 하는 어법을 터득한 거예요. 성화가 된 거예요. 언어의 성화. 말이 성화가 되면 거의 된 거거든요. 주여,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시지요.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죠. 그 말이 뭡니까? 주님, 제가 처음 뵀을 때 저의 이름을 개발하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걸 누구도 모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택하시고 생각하신 이름 주님만 아시죠.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아무리 주장하는 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주님이 개발하고 부르신 이름이 내 이름인데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죠. 그리고 그렇게 제가 큰 소리 칠 때도 주님은 제가 3번 부인할 것을 아셨죠. 그리고 3번 부인할 때 닭이 울 거라고 하는 것도 아셨죠. 여러분, 주님이 아시는 거는요 보통 아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장차 잠시 몇 절 후에 나오지만 주님이 어떻게 죽을지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임종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 하시죠. 은퇴하고 나서 나 뭐하나, 어떻게 나가 임종을 준비하나 걱정들 많이 하시죠.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주님만 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게 될지. 그래서 내가 입증하려고 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어떻게 과장되게 말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설득하려고 하는 모든 덕지덕지 낀 기름기 쏙 빼고요, 아론과 미리암이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그렇게 몰아칠 때 하나님 아시죠? 하고 엎드리는 모세를 온유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입증을 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하나님이 입증을 해 주셔야 둘러선 7명, 6명이죠. 6명이 이제 베드로를 온전히 따를 겁니다. 이 베드로의 말을 들으시면서 주님은 너무 기쁘셨어요. 너를 개발하리라 하시고 3년 동안을 이 베드로를 얼마나 빚으시고 다듬으시고 참으시고 사랑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3번을 부인하고 통곡할 때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끌려가시면서도 기도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알지 못해서 그랬나이다 할 때에 그 속에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열매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성화의 열매가 없이는 풍성한 영광을 드릴 수가 없어요. 주님 3번째 정말 아플 텐데, 시몬아
너 잘 통과했다. 파이널 테스트에 합격! 최종 합격! 옆에서 요한도 보고 있으면서 얼마나 기뻐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표를 찍어주셨습니다. 완전한 사역의 회복, 직분의 회복, 내 양을 먹여라. 됐다. 그리고는 마무리를 하시면서 주님이요, 베드로의 임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 좀 넘어가면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부들부들 떨었어요. 주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이렇게 서두를 끊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건 과거입니다. 지금까지 하는 모습들이에요. 지금까지 그랬거든요. 그런데 늙어서는, 이것은 이제 그의 인생 후반부예요. 내 팔을 벌리리니, 이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입니다.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래서 요한은 이미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그가 순교한 이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해주시기 전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요, 그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그 표현과 자신의 마지막 임종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설마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거든요. 그리고 진짜로 3번을 부인했거든요. 이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의 마지막 임종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다. 이제는요, 자기의 마지막 죽음과 임종이 어떤 것인 것을 확실하게 들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따르라. 저는 여기서요, 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듣고 부들부들 떨었어요. 왜냐하면 그 따르고 마지막 따르다가 어느 날 따르는 마지막 단계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가는 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고 지고 가다가 마지막에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제자도 책 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훈련받는, 제자 훈련받는 그런 과정이 아니에요. 제자 훈련 끝났어요. 실전이다. 이제는 진짜다. 이제는 3번 부인하고 훈련받는 과정 끝났다. 이제부터는 자기를 진짜 부인하고 죽으러 나를 따라와라. 30년입니다, 여러분. 30년 사역. 그게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가 진짜라고 하는 것이 필링이 와야만 달라집니다. 다 그러지 뭐, 이미 교회에서 한국교회 뭐 내가 욕심이 나면 담에 회개하지 뭐, 이런 식으로 무슨 아마추어처럼 말이죠.
수십 년 임종할 때까지 아마추어 노릇하다가 끝나는 거는요, 무서운 일입니다. 너의 마지막은 이럴 것이다.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언제 너를 십자가에 끌고 갈지 모른다.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 하지만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사이는 어떻게 하느냐? 나를 따르라. 현재형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나를 따르라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해요. 여러분, 성화의 길로 가고 있지 않으면 아마추어입니다. 아마추어는요, 사사시대입니다. 좀 회개하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또 옛날에 그 자기 욕심대로 가다가 좀 불편해지고 징계받으면 또 근신하는 것 같다가 다시 늪으로 갔다가, 그래서 점점 밑으로 부패해져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거의 전 세계의 신앙인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종말인데 말이죠.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하는 것과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웁니다. 오늘 주의 말씀 들으십시오. 나를